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입니다. 미전도 종교 개척 선교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의 소원 또 약속하신 말씀처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놀라운 진보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어서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사명감과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를 이렇게 열고 있는 것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령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만 아니고 약속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2000년 전 그때 제자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의 가르치신 것을 전하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것 때문에 이 명령은 실현 가능한 것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는 일은 의외로 참 소홀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주의 가르치신 것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반드시 또 하나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믿고 있는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네 번째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목자이시니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졌습니까? 일곱 번째로,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고난도 감사하고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까? 아홉 번째로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열 번째로 자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경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없이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약속되어진 어떤 결과를 얻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존 칼빈이나 또는 존 오웬 청교도 목사님, 존 웨슬레 또는 조지 휘필드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 또는 스펄전, 이런 하나님이 쓰던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양육했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있었겠죠.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또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주의 종을 삼아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초점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당시 때 이단과 현대교회의 이단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이단은 예수님의 복음에 무언가를 하나 자꾸 덧붙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아닌 것들을 덧붙인 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는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던 어떤 이단을 막으려고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지켜냈지요. 그에 반해서 현대교회의 이단은 너무나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빼버리는 것이라고 달라스 윌라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가진 이 이단이 더 무섭다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만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것을 가르치면 다 된 건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은 그 말씀을 정말 지키고 있는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전했고 가르쳤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성경과 너무나 다른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으면 가르친 사람이 그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해야 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도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까지 가르쳤다면 지금의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와 같았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달라스 윌라드의 지적이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들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점이 분명하여야 비로소 우리의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칩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어느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학자 중에 아주 유식한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학자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통역을 통해서 그 학자에게 성경을 번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선교사라는 것 신분은 감추었습니다. 혹시 그 학자가 거부감을 가질까 봐.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번역한다고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하면서 이 중국 학자가 대단히 이 성경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선교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인을 한 사람이라는 내가 만나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자기의 신분을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뿐만 아니고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 학자가 그 선교사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젓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동안에 나는 당신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신이 어떤 때는 굉장히 혈기를 부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당신은 당신의 말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당신이 어떤 때는 굉장히 염려가 많이 있음을 보고 또 초조해하고 걱정이 많고 기쁨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도 당신을 보고 기독교인이 당신과 같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중국 학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중국 학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믿고 누리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믿지 못한다면 그런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복음의 역사는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보기 위하여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오늘 어떻게 경험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매일 기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너무나 쉽게 중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다가 얼마 안 가면 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이 너무 짧은 순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수준은 항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언제나 이처럼 시작을 했다가 금방 중단되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중단되고, 시험되는 일이 있으면 또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일을 꾸준히 해가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때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있고 중단되는 일도 생기게 되겠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고 사는 삶에 대하여 포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일, 또 우리를 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귀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라고 하는 말이냐,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정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일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 온도가 되기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끓는 온도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도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주목하는 삶이 계속 되어질 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보자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지게 될 때 그때가 진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에, 믿어질 때 우리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혼자 있든지, 편안할 때든지 어떤 역경에 처해져든, 시험이 올 때든지 핍박이 올 때든지, 내가 어떤 사역에 큰 성공을 했을 때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지 않는 사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는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절대로 쉽다고만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일 뿐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것이 진짜였구나. 장애물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게 내 진짜 소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아들 김선교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책을 하나 냈는데 믿음은 분투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었습니다.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을 해서 그 원고를 다 읽어보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김선교라고 지었는데 그는 그 아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아예 선교라고 지어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절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주님을 알고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는 신앙의 갈등과 또는 영적인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겪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많았어요. 복음이 결론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겪는 일이잖아요. 믿음의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 그 과정이 그 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적과 같이 정말 믿음의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듣기만 했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거죠. 그는 그 믿음의 기적이 어떻게 자기에게 임했는가를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록했었다는 것, 믿음의 방황의 모든 과정을 기록했었다는 것. 그는 자기의 신앙적인 회의, 영적인 어떤 갈등에 대한 어떤 방황의 모든 순간과 과정 내용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매일 영적 일기를 쓴 거죠. 그런데 그 일기를 쓰다가 자기의 그 방황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는데 깜짝 놀라는 눈이 뜨였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방황, 자기의 의심에 대하여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복음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쓴 거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믿음의 방황이 끝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방황, 믿음의 갈등 상황 속에서 너는 반드시 결론을 내리게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너는 이 방황을 결국은 잘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나 봐. 누구나 다 믿는 건 아니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만하면 됐어. 힘들면 그만해. 그렇게 말해 주었다면 자기는 중간에서 그쳤을 거라는 거.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니야, 복음은 분명해, 주님이 하실 것이야, 끝까지 가자. 자기가 방황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순간에도 묵묵히 자기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견뎌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결론이 분명할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계속 말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주변에 동일하게 신앙에 방황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또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는 길이야, 자기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전해야 하지만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도 분명히 전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실제로 경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복음의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고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그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주님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이미 성령의 역사인,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를 참 어려운 때이지만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집회하기가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주님의 뜻을 함께 서로 나누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전도 종족에서 온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소서. 저들이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족속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형편과 한국교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경험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